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몸으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 그리고 또 서론에서 다시 보겠지만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은사주의로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서론에서 봐야 될 거,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그러셨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죄송합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사실은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은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헷갈려요. 은사는 있습니다. 성경에도 약속도 있죠. 또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얘기를 하죠.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교회를 돌보는 은사가 있고, 아니 은사 있어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은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은사처럼 되어 있는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말장난 같은데 그냥 잘못 들으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지 은사는. 은사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인가 4번인가 하셨어요. 그리고 단식 기도 아세요? 솔직히 저도 이제 기도원 저도 갔었으니까 금식 기도는 금식 기도원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김치국물 마시고 동치미국물 마시고 소금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다 마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단식 기도는 뭐냐? 물까지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이상을 못 합니다. 6일까지밖에 못 해요. 단식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입이 다 말라서 말이 안 나와요. 나중에는 거의. 저희 어머니가 그 단식 기도도 3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시냐면 기도를 딱 무릎 꿇고 하시면 이렇게 영상 나오는 것처럼 영상이 이렇게 쫙 펼쳐진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하신대요. 저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저희 예전에 살던 집에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실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으시더니 바깥으로 내놓으시더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네가 혼내지 말라고. 그리고 그래 지금도 그 얘기 하세요. 굉장히 큰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뭐 그때는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갈 생각도 안 할 때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 처음에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 예, 주변에서 이 길을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할 때 제가 웃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 자신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결국은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손에 이렇게 십자가를 주시더래요. 그러더니 굉장히 어렵게 사는 집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가면서 안수하면 낫게 해주는 은사를 주시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고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은사 신비주의, 그리고 제가 아는 저희 이제 외가가 전부 다 합동 측 장로님, 수석 장로님의, 권사님의, 안수 집사님의 그러세요. 다 저희 외가가 9남매시거든요. 삼촌 둘에 저희 어머니 빼고 이모가 6입니다. 근데 다 그러세요. 근데 저희 6째 이모가 한 번은 저한테 가끔 상담을 하시는데, 어디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어디를 다녀오셨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그 영빨이 떨어지기 전에 가서 물어봐야 된대요. 주여, 점집을 가시죠 그냥.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나타나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이가 집안이 어쩌냐면, 언니 둘이 있는데 언니 둘 다 서울대 수석. 근데 얘는 공부에 관심이 전혀 네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구박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고 환청을 들리고 가위 눌리고. 그러던 아이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풀 메이크업을 하면요 한 24살로 보여요. 더 재밌는 건 지우면 누군지 몰라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생을 사귀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화장을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더래요. 몰라볼 정도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뮤지컬에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퍽 쓰러졌어요. 영접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쓰러졌어요. 1시간인가 있다 깨어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행위적으로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사람이 개입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쫓죠. 제가 사실은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포럼은 나누는 건 좋아하는데 간증을 왜 안 좋아하냐면, 예전에도 한 권사님이 나왔고 막 자기 치유된 간증을 하죠.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러고 다 얘기를 하셔놓고 끝나고 이렇게 모여는, 이게 왜 그러면 뭐 간단하게 다과자리 이런 게 있잖아요. 딱 모이니까 뭐라 그러시냐, 자기가 한의원을 갔었대. 그러니까 이제 몸 안 좋으신 분들은 다 물어보는 거, 어느 한의원이냐고. 그러니까 그 한의원에서 이렇게 해서 한의사가 좀 다르대. 하나님 없어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은사는 잘못하면 사람 중심이 됩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항상 뭐하고 상관이 있냐?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즉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일어나는 은사예요. 그거 외에 구원과 관계없는 은사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치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 혹시 다녀보셨어요? 현장에서 만나면 제일 치유 많이 일어나는 종교가 뭐 같아요? SGI 남묘 호라케교라고 하죠. 불교에서의 이단. 거기가 최고 많습니다. 치유는. 뭐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남녀로케교 불상 꺼내놓고 남녀로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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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왜 그런지 아세요? 질병. 집중하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굿하면 질병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갑니다. 우리 셋째 아들, 제가 아들만 넷인데 우리 셋째 아들 친구 하나가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무형문화재. 지금이야 다 망했는데 진짜 잘 살 때 굿만 하면 병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우리 셋째가 이제 26이니까 고등학교 때 그 집 가는 걸 좋아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굿하면 제일 좋은 과일, 제일 좋은 먹을 게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집 지금 아들도 중심문제 오고 그 할머니 아들, 그러니까 친구의 아버지죠. 그리고 얘도 한 번씩 와요, 신병이.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다고. 근데 제가 교회만 가도 할머니가 아파요. 그래요. 저희 집 가끔 잘 놀러 와요. 되게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아들 친구들하고. 근데 네,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는.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할까요? 은사 중심으로 가면 귀신이나 하나님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해요. 특히 청년들은. 기성세대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죄송한데 시큰 메시지 듣고도 체질대로 가시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제가 그래서 후대 사역을 되게 좋아하는데 청년들은 엔진을 바꿔버리거든요. 기성세대는 고쳐서 가요. 늘 고장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 고쳐서 또 가고 고쳐서 가는데, 기성세대는 어떻게 되냐, 지금 청년들을 또 지금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후대들은 어떠냐, 전혀 안 바뀔 것 같은데 나중에 엔진을 바꿔버려요. 너무 그런 체험이 많고, 저 같은 경우 제 후대 사역을 좀 오래 해서. 근데 진짜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밀은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약속이, 처녀가 잉태하니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가장 큰 성령 충만의 기준이에요. 우린 자꾸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가슴이 막 뜨거워진대요. 그리고 막 현장을 가고 싶고 막 뜨거워지신다고 그래요. 저는 또 반대예요. 저는 기도하고 나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뭐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굉장한 구멍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구멍이 채워진다고. 딱 그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공허하고 비어있는 내 상태가 가득 채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안정된다고 그래야 되나? 정말 평안해요, 저는 기도하고 나면.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준은 이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죠.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그걸로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부족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임마누엘은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황은 안 바뀌었어. 환경도 안 바뀌었어. 그런데 뭔가 달라져 있어요.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왜 그러잖아요.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전 우리 사모님이신데, 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문제긴 한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뭔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게 달라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걸로 채우려 하잖아요. 지금의 서점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 뭐요? 자기계발서, 투자, 모든 책, 그리고 3분의 1은 뭐냐? 힐링, 위로의 책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채워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세계는 그만두고 삼성 회장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 보이세요? 난 가끔 되게 안 됐어 보여요. 정치가 달라질 때마다 끌려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전 좀 늦게 부름받아서 삼선 의원 자제들, 준 재벌집 자녀들하고 와인 파티하고 이런 파티를 하게 됐어요. 한 친구를 알게 돼서. 그것도 인맥이었기 때문에 한 명도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뭐하냐? 저번에 제가 수협회 때 잠깐 얘기했는데 대만은 기본이고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네. 7년, 7년 전인데, 네, 마약 종류대로 다 갖다 놓고 해요. 그냥 술 마시면서. 기본적으로 파티에 기본적으로 마약은 깔려 있어요. 솔직히 물을게요. 행복한데 마약 찾을까요? 행복한데 마약을 왜 찾아요? 이건 삼성 회장 날 지금 신라 호텔 회장님 여자분 다 프로포폴 해갖고 다 한번 다 프로포폴이 뭔지 아시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분명한 가치를 빨리 찾아야 돼요. 청년들은 특히. 왜? 지금 세대는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세대니까. 바른 가치를 알고 있어야 바른 걸 찾죠. 안 그러면 다른 것에서 헤매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돈으로 충만하기 원하고요. 성공으로 충만하길 원하고요. 그럼 다 될 것 같죠. 정말 죄송한데 돈은 있을수록 편리해요. 평안하진 않습니다. 죄송한데. 사업하는 분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돈 좀 있는 사업 하시는 분들 행복하냐고. 행복하다고 하는 분 전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좋은 차에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비즈니스 이런 잡지에도 나오던 그런 CEO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안 행복하던데. 그럼 왜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 충만함을만 생각하지 말고 왜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을 약속했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봐야 돼요. 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니까요. 그 기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요. 이게 원어적인 성경으로 조금 보면 성령 내주와 성령이 함께 하심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 내주는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즉 거듭나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거듭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래요. 즉 법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상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령 내주,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순신 신앙이 많대요. 요즘 영화도 다시 나왔는데 이순신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회사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술을 드시고 열심히 싸워서 경찰서를 갔답니다. 그랬는데 양쪽에서 보호자로 오신 분이 두 분 다 목사님이셨대요. 알고 봤더니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안수 집사님. 실제 이게 되게 우스갯소리 같죠. 직장 생활 하시나요? 아니면 학생이신가요? 다니고 있으세요? 직장에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기 쉬우신가요? 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게 예전에는 되게 웃긴 얘기 같았어요. 지금 우리 둘째도 회사 다닙니다. 실제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통념이. 제가 가끔 제 청년사역도 되게 오래 했는데 지금 회사 들어가면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회식을 하는데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 목사예요. 네? 더 나빠요. 기도하고 먹어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한 장로님도 저한테 하신 질문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골프를 치거나 이러면 간단하게 술을 먹습니다. 저도 뭐 골프 쳐봤지만 필드에 나가서 이제 쉬는 타임에 거의 술을 먹어요. 사우나하고 술 먹고 뭐 이거 거의 이렇게. 그 장로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기도하고 드세요. 물을게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핑계대고 먹지 마라, 술은. 그러니까 안 받는 체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신자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야, 요즘 다 먹어봐. 자기네들 다 먹더라. 먹는 순간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똑같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몸이 안 좋아서 못 먹는다고 얘기하고 놀 때는 그 사람들보다 2배 미치게 놀아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춤추면 너는 나가서 온몸을 흔들어 내가 그랬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조금 은혜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막.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거기에는 이렇게 제껴 놓죠. 너는 이렇게 회식할 때도 재우면 재미없어. 이렇게 제껴 놓죠. 사회생활 단절. 제가 우리 그사람교회를 문화적인 교회라고 자꾸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끌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보내면 아이들을 보내는 게 좋게. 죄송한데 지금은 교회가 20년은 뒤떨어져 있어요. 세상 문화에. 안 느껴져요? 요즘 이제 찬양팀 위러브나 이제 뭐 좀 괜찮은 찬양팀들이 조금 달라지고는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실제로 삶에서까지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전에는 요걸 누리는 게 먼저예요. 이게 누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삶에서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술 안 먹고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넌 계속 일도 하지 마예요. 보이지 않게. 아니면 아예 뛰어나야죠. 아예. 아무도 못 건들 만큼 뛰어나야죠. 조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먼저고, 이걸 누려야 드러나는 시간표가 와요. 제가 말했던 그 무속했던 할머니, 무속인 아이가 딱 하나 확실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저한테. 사실 우리 셋째가 사고를 좀 많이 치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잘리시고 중학교 때부터 아이돌 연습생이었어요. 그래서 좀 튀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2 때쯤 되니까 이제 뭐 사고를 치진 않는데 학교를 줄창 안 가세요. 결국은 지금은 그걸로는 안 잘립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우리 아이 다닐 때만 해도 수업 일수 부족하면 자퇴서를 내야 돼요. 그런데도 그 친구 아이가 뭐라 그러냐? 수철이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딱 집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다른 게 있어요. 그 실제로 지금 우리 셋째가 주변에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무슨 문제 있고 힘들면 찾아와요. 저희 집이 되게 웃긴 게 지들 무슨 사고 치고 밖에서 힘들면 저희 집에서 한 달씩 있다 가요. 그냥 살아요. 그리고 지들이 와서 그냥 어제도 한 놈 오더니 그냥 와서 냉장고 문 열고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 셋째 아들 친구인데 저한테 삼촌이래요. 족본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는 편이라 아이들하고. 이게 뭐냐면 제가 왜 그걸 한 번도 터치를 안 했었냐면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으면 우리 셋째한테 와요,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착하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은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셋째가 예배를 잘 드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제일 예배 안 드리는 놈이 셋째거든요. 항상 세상 것, 네, 이게 가치가 대단하게 있어서 항상 저한테 뭐 얘기하고 그러는 아이인데, 그렇다고 뭐 안 통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잘해요. 근데 어쨌든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누려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래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뭐라 그러냐?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다. 그러니까 선 악이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악이 이긴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는 다 연약해요. 연약할 수밖에 없고요. 죄요? 우리가 보통 아는 죄, 제 결론에서 다시 보겠지만 우린 대부분 율법적인 죄가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율법적인 죄도 특히 우리나라는 율법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유교에서 온 것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유교예요. 근데 그 유교도 바르게 온 거냐? 아니, 그것도 우리나라 식으로 해요. 유교 때문에 제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유교에서는 제사 안 지냅니다. 아십니까 혹시? 제사 안 지내요. 제사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시죠?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이상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조상을 꼭 섬기는 것처럼. 안 섬기면 벌이 오고. 아니, 어떤 부모가 그래, 내가 죽어서 누웠는데 내가 좀 허리가 베겨, 물이 좀 찼어, 그랬다고 내 자녀 가서 다리 분질러 버리고 내 손자 병신만.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희한하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되게 나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대부분 율법도 아니에요. 유교 사상에서 내려온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학습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제일 존경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공고한 자고 죄를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도 자유로울 수 없을걸요? 그 누구도? 근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 충만함에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이걸 뛰어넘는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했으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 3차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요. 성령 충만함은 뭐냐? 내 생각, 내 기준, 그리고 나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어느 누구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없습니다.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으면 이게 좋고, 장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이걸 뛰어넘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나?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래요. 근데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말씀을 신뢰하기보단 뭐요? 내 기준. 말씀을 받아도 어떻게 받냐? 내 기준으로 말씀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래요. 즉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교만이랍니다. 한 성경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 기준으로 받고 하나님의 보통 인도받아야 하는데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치가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래요.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건 뭐냐? 결국은 환경. 그리고 사람에 의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늘 두려움, 염려가 따라다닙니다. 얼마 전에 뭐 역사 이런 뭐 세계사 그런 거는 제가 가끔 뭐 TV를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그런 건 좀 보는 편인데 보니까 마피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었던 부하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다 올라서고. 근데 그게 마피아 얘기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생활이 그런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 사람 경쟁에서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그 자리에 서잖아요. 제가 운동부였는데요. 학교에서 운동을 할 때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러닝을 뛰고 이제 점심 먹고 러닝을 오후에 다시 한번 뛸 때는 선착순을 꼭 걸어요, 코치가.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조금 쉬어요. 근데 학교에서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단체로 야 뛰지 말자 이렇게 해갖고 같이 들어가자. 그럼 같이 뛰든가 같이 쉬든가 그날 코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시범단, 상비군, 국대 이렇게 했는데 태능을 딱 지금은 태능이 아니죠. 저희는 태능이었으니까
태능을 딱 들어가서 운동을 해서 아침에 너무 지쳐서 진짜 토하면서 뛰거든요. 이게 토하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토하면서 뛰어요. 저는 올림픽을 잘 안 봐요. 금메달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올림픽까지 가려면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피토할 만큼 해야 그 자리에 가요. 근데 우린 금메달만 기억하잖아요. 중간에 돌아오는 선수들 얼마나 힘들게 우울하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올림픽 같은 걸 잘 안 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속에서 열이 나요. 왠지 모르게 열이 나요, 저. 근데 야 같이 뛰자 이래요. 태능에서도 이제 같이 또래들이 있고 이러니까 야 씨 같이 뛰자. 중간 딱 넘어가잖아요. 태능 선수 어떠냐? 한 명씩 뛰어요. 평평. 왜? 얘 이겨야 내가 경쟁이 달라요. 진짜로 친한 것 같으나 안 친해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웃기죠. 사람을 찾아다녀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환경, 출신, 성분 따지잖아요. 근데 그거 안 뺏기려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두렵죠. 늘. 그거 아십니까? 저도 대회 나가서 1등을 많이 해봤는데 1등이 되면 이게 계속 옵니다. 오히려. 진짜로요. 운동을 하다 안 하잖아요? 저놈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박지성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박지성 아시죠? 축구선수. 내가 쉴 때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운동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하지 못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가는 건 그만두고 그 사람만큼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훈련을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쉴 것 같으시죠? 안 쉬어요. 못 쉬어요. 그게 누구야? 지금 최고 선수 누구지? 네, 손흥민 들어와서 쉰 것 같죠?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안 쉬었어요. 계속 트레이닝 하다 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손흥민이 말했잖아요. 웃으면서 유럽에 가 있는 게 더 좋대요.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그 아버님 또 이렇게 훈련시키셨더라고요. 유럽에 가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이거니까 삶을 살면 내 업의 환경, 내 만남의 환경, 내 학업의 환경, 뭐 대학 학교 같이 다닌다니까 어느 대학 출신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덜해졌는데 예전에는 삼성, 현대, 우리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가면 라인이 있어요. 서울대 출신 라인들은 서울대 출신끼리 쫙 돼 있습니다. 고대, 연대, 나머지는 인서울이냐 지방대냐. 진짜 그렇게 라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대요. 제가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제자라고 말하는 친구 하나가 헤드헌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따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데 뿌리는 똑같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직도 그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있다고. 그 스카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완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세 가지를 되게 강조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 다음에 뭐냐? 세계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 가치관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미안한데 쫓아가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근데 복음적 가치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닌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세워요. 아닌데 내가 이것만 누리고 있었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통해 드러나.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나를 찾아와요.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저 평신도부터 전도했는데 저도 회사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저를 했던 그 사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넌 좀 평안해 보이는데 그 평안한 비밀이 뭐냐 이러더라고요. 저 그때 빚을 갖고 있을 때라 제대로 된 회사도 못 들어가고 그럴 때예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서 저는 물 배달했었거든요. 생수 배달. 제가 맡았던 구역에서 계속 배달은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몇 시면 일이 끝나냐. 새벽에 나가서 보통은 다른 사람이 6시까지 할 때 저는 3시면 끝나요. 그리고 교회 가서 할 일 찾았었어요. 저 집사 때.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인수인계 할 때 그만두고 제가 다른 데로 인수인계 하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 생수 사장 사모님이 이렇게 코스를 잡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니까 일찍 끝나지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질질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내려서 생수 잘 보시면 그렇게 배달을 하거든요. 저는 메고 끼고 들고 뛰어요. 3층이고 4층이고 들고 메고 이렇게 끼고 들고 뛰어요. 그게 20kg거든요. 한 통 하나에. 그 뛰는 모습을 보더니 와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어땠냐?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4년 될 때까지 연락 왔었어요. 혹시 그거 그만뒀으면 와서 일 좀 해달라고.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만두고 나서도 장부 정리하면서 김 이사님처럼 일을 해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는 꼭 가볼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였는데 하나님을 어쨌든 그래서 진짜로 특히 청년들 지금 후대들 환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학력,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지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정말 많은 게. 그러면 내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한 거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어질 시간표가 와요. 근데 지금 눈앞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정말 미안한데 쫓아가다 끝날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의 청년들이에요. 지금 일본의 청년들은 80%가 무기력하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죽으라고 해봐야 좋은 환경에 좋은 사람 만나는 사람 내가 따라갈 수 없다. 근데 굳이 일을 하겠냐 이렇게 말을 한대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요즘 뭐 욜로족부터 해서 그게 멋있어 보이고 뭐 차박하면서 차 이렇게 뭐 계절을 끌고 다니면서 전 참 혼자 그러고 다니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죠. 함께 할 줄 몰라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그 다른 힘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 제가 청년들 사이에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네가 그 다른 힘이 없으면 세상 거에 진다. 제가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 되게 잘 사세요. 거기가 잘 살면 저기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겠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들 여기 있는데 우리 둘째하고 넷째인데 나도 믿지 말라 그래요. 왜? 나도 나 힘들면 쟤네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 살아야죠. 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요.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66편 18절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래요.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래요. 무슨 말이냐? 감추어진 죄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고 화를 품고 있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성령 충만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럴 때 혹시 없으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화났던 기억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저 엄청 불신앙했거든요 옛날에. 기도를 하는데 화가 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계속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물론 끝은 회개로 끝나요. 근데 일단 따지고 봐요. 저는 왜 제 체질이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계속하면 되어질까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화. 그러니까 뭐라고요? 형제하고 안 좋은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야,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예전에 이제 제가 좀 큰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찬양인도 이렇게 하고 서 있잖아요. 이제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앉아있는 자리,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300명, 400명, 1000명이든 성도들은 자기 자리에만 앉아요. 그래서 출석을 바로 알거든요. 누구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근데 찬양인도 하면서 이렇게 쫙 훑어보잖아요. 유체 이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몸은 여기 와 앉아 있으나 영혼은 다른 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그러면 가끔 찬양인도 하다 말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찬양을 끊어요. 제가 일부러 끊고 멘트를 해요. 제가 원래 찬양할 때, 인도할 때 멘트를 많이 안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왜 찬양 자체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굳이 인도자가 뭐 이렇다 저렇다 너무 말 많으면 저는 짜증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는 끊고 멘트를 해요. 제가 다 딴 데 가 계신 것 같다고 좀 오시라고 그러라고 그분들 다 대놓고 그래요. 저는 좀 직설화법을 좀 쓰는 편이라.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막 뭐 조금 마음으로 죄를 짓고 뭐 육신의 죄,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세상 거 사랑. 세상 게 좋은데 어떻게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래요. 복음적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키워드는 뭐냐면 왜 성령 충만함을 못 받냐? 이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되어져 있고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믿을 만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복음은 뭐냐?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라면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수준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툭 하면 삐지고요. 화 잘 내고요.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신데 우리 영희 사모가 하는 말 가끔 있어요. 좀 저한테 가끔 그래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좀 흥분을 하는 성향이라 그럼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저 같으면 인간 못 살아남았어요. 다 쓸어버렸지 그냥. 뭔 회복에 회복. 그리스도 안 보내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그걸로 표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어쩔 땐 제가 왜 이렇게 가득 찼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로 표현은 솔직히 못 하겠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진짜로 오늘도 성전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제 제가 이제 하반기에 뭐 할 일들 뭐 이런 거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도 되고 뭐 있죠 이렇게 환경, 사람, 두려움, 염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짜증도 냈다가 투덜거리기도 했다가 또 감사하다고 그랬다가 가끔 제가 무슨 생각 드냐면 기도할 때 보면 조증 걸린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결론은 뭘로 났냐? 굉장히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런 금요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자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저희 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가 왜 그렇게 된 저희 외할머니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신 지금 다 믿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셨냐면 교회 간다고 왜 질질질질 옛날 때리시고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시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어떠셨냐. 옛날에 시골은 왜 새벽 기도 때 종 쳤죠. 종 치시고 왜 마당이 있으니까 풀 뜯으셨어요. 왜 헌금을 못 하시니까. 옛날엔 할아버지들이 경절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시고 풀 뜯으셨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로 신앙으로 지금 바로 서서 그러고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딱 하나예요. 세상의 것 기준으로 하면 절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없는 저희 이모들도 보면 저희 넷째 이모 가정이 제일 자녀들이 잘 됐거든요. 딸만 셋이신데 하나는 변호사에 뭐 어쨌든 뭐 대기업에 뭐 어쨌든 되게 잘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요 부분이에요.
요걸 조금 내려놓으시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래서 결론으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고 확인할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율법. 또 세상적, 즉 세상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율법은 사실 우리는 거의 유교예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예전에 합동이나 통합이나 고신측 아시나요 혹시? 여자분들이 강대상 못 올라왔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오우, 치마 입, 오우, 난리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자가 어디. 그래서 지금도 고신 측은 여자 장로님을 안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잘 보시면 로마서 16장부터 고린도후서 4장이랑 골로새 4장 다 보실래요? 중직자들 대부분 장로의 역할을 했던 거 여자들입니다. 솔직히 남자보다 여자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믿음은 좋은데 많이 흔들려요.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시고 감정적으로. 근데 남자는 안 믿다가 믿잖아요. 특히 주변에 막 박해하는 분 꼭 기도하십시오. 돌아오잖아요. 절대 안 흔들려요. 왜? 지가 한 짓이 있어서 못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번 깨지면 되게 확실해져요. 왜? 대부분의 남자는 이걸 믿거든요.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신교 했어요. 나신교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믿자. 그 누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기준이 훨씬 강하죠, 남자분들이. 왜? 그걸로 근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한테 복음 전할 땐 요거 건들면 안 돼요. 네가 그게 잘못됐어 하는 순간 그거 내려놓으면 자기가 무너지는데. 저 그래서 엘리트들 조금 그런 분들 복음 전할 땐 처음부터 영접 초청을 안 해요. 저는 아예. 그리고 철학 신조 뭐 이렇게 조금 그러신 분들은 철학 책에서 나오는 인문학 이걸 쭉 그냥 같이 얘기를 해요. 저랑. 왜 앞뒤 안 맞는 말이 상당히 많거든요. 철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제가 지금도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복음이 복음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어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가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조금 버리셔야 되고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복음적인 거 버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인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행, 배려 이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조금 착하고 사람한테 배려 잘해주면 어우 복음적이네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안 그러시나요? 저희 잘 그러는데. 이게 먼저는 아니에요. 그게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돼 있어요. 이게 복음적인 것처럼. 그리고 신비적인 무슨 얘기냐? 체험 중심. 진짜 체험하고 싶으시면 무속인 전도 가십시오. 진짜로 하나님 만났으면 무속인 단방에 알아봅니다. 제가 무속인 전도 꽤 오래 했거든요. 바로 알아요. 어느 정도냐? 한 무속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신엄마가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랬는데 귀신 진짜 귀신같이 맞추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5분 정도 대화를 했나 전화 왔어요. 신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빨리 내보내라고. 진짜로요. 그리고 전 너무 많아요. 무슨 집 가서 뭐 그래서 소금도 맞아본 적 있고, 다행히 물바가지는 안 맞아봤는데 굵은 소금은 많이 맞아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데 절대 문 안 열어주는 경우는 되게 많고, 두 번째 가면. 왜냐? 귀신이 좌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 내린굿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귀신이 좌정을 해야 점을 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점을 아예 못 쳐요. 아예. 이게 사기꾼들 말고, 이렇게 학문으로 철학 뭐 이렇게 걸어서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귀신 들려서 하는, 그러니까 내린굿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가면 못 내려요. 저희 여기 밑에도 지금 점집 있죠. 부적 하나로 뭐 모든 걸 해결하는데. 저 없을 때만 피해서 와요. 원래 목요일날 오전에 점을 치거든요. 안 와요. 제가 목요일날 오면. 저 없으면 와 있어요. 그러다 제가 올라오면서 매번 오르락내리락 기도하니까, 저 보잖아요. 저 있잖아요. 좀 이따 제가 사실은 거기 복음 전하려고 바카스도 사다 놨거든요. 들고 내려가려고. 뭐 여기야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목사라고 밝힐 수밖에 없으니까 내려가면 없어요. 원래 오전 여기 내려가시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간표가 있어요. 산기도 뭐 이렇게 저기 뭐 오전에 여기서 점 보는 뭐 시간 있는데, 저 있으면 안 와요. 그리고 저 있으면, 여기 와 있으면 없어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궁금하면 무속인 집 한번 가보세요.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막 놀리는 게 재밌다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의 비밀 속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매일의 삶 속에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막혔던 문을 열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해, 성령 충만함에 대해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찾고 누리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